역대상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다윗이 어떻게 왕좌에 앉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자에 앉기까지 그 직전에 큰 시험을 통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글락에서의 일이 있었죠. 지난 시간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갔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시글락 땅은 쉽게 말해서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남한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북한으로 도망간 거예요. 뭐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없죠. 이제 뭐 가라기도 안 가지. 뭐 여차하면 막 북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라간다고 가나. 설령 빨갱이 사당을 가졌어도 안 가지. 근데 북한에서 오잖아요. 장성택이 죽고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방불 한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겠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근데 다윗은 굴 안쪽에서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고 사울 일행은 다윗을 쫓다가 이제 굴 안으로 들어와서 굴 초입에 이제 누워서 잠이 들은 거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다윗의 일행이 신복 부하들이 그걸 알고 기회가 왔다. 사울 죽이자.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옷자락만을 베어서 날이 밝은 다음 당신이 나를 죽이듯이 내가 당신을 죽이기로 들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이거 봐라. 당신 잠든 사이에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죽이고 성경에는 다 써놓지 않았지만 부하들이 죽이자고 하는데 내가 못 죽이겠다. 봐라.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꼭 당신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러고 얘기를 했지요. 자, 어떻든 간에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합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었죠. 블레셋 땅으로 이제 숨어들었는데 귀순을 한 거니까 이제 블레셋 왕의 이제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다윗은 기꺼이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뭐 반대를 하죠. 블레셋 장군들이 전투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자, 이렇게 다윗은 시글락을 기지로 삼아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술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에 숨어든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이러도 저러도 못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블레셋 편들어서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도 블레셋 왕은 허락을 했지만 장군들이 반대를 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블레셋에 의탁을 하고 있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대적들이 에워싸고 있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윗의 이 상황을 왕이 되기까지 마지막 아주 극심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또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든지 간에 뭐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한 자리 이제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다윗을 존경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을 따라서 이렇게 피신해 왔는데 이제 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다윗을 또 공격하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윗을 따라서 시글락까지 숨어든 그 사람들까지라도 다윗의 적이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늘 아래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런 처지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승리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따르다가 다 요절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역시 다윗을 따르는 것이 좋다. 다윗은 역시 믿을 만한, 우리를 지켜줄 만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선거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평상시 행동을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니까, 야, 군산 씨를 좀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제 그때 표를 주는 거잖아요. 별 소리를 다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폴더 절을 하고 해도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어제부터 이렇게 여주시도 난리법석을 하고 있더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뭐가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막 여당이고 야당이고 기를 쓰고 붙었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조용했어. 막 뭐 허수아비 갖다 놔도 한쪽 당 찍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심각하더라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군산도 또 분위기가 만만치 않대. 뭐 요양교 보니까 교회 앞에 딱 서가지고 피켓 들고 하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랬죠. 아, 그런다고 찍냐?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 다 돼 있을 건데. 내가 볼 때는 프랭카드 그만 달고 선거운동 그만해도 돼요. 그냥
차라리 시민 토론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이제 수준이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석유화학 제품 좀 지금 쓰레기 봉투도 못 만드니까 프랭카트 좀 달지 말라고 해도 막 계속 달고 막 그러잖아. 옛날보다 더 단데 막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가. 그런 사람들 믿고 어떻게 오냐고. 우리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그 실종, 이게 뭐 옛날 얘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몇천 년에 이스라엘 얘기 들으면 뭐 할 거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것을 설교자들이 적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고민하거든요. 현대 신학자들도. 제가 논문 쓴 에드워드도 그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삶과 연결시켜 줄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론을 들으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집사람 신혼초에 그 수양록 일기를 보면은 오늘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다 써 있다고. 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자기 결혼 전에 신앙생활과 내 신앙생활이 이제 뭐가 안 맞는 거야. 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그래서 될 것 같으면은 제가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방법론을 제시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방법론은 얘기할 때는 나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나는 내 문제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고 고민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생의 경험론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러니까 신뢰를 줘야 되죠.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믿을만 한 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야, 너는 정말 나를 믿는 것 같다, 믿음이 준 것 같다, 너는 내 새끼 맞은 것 같다 하면은 거기서 끝내주고 복을 잔뜩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잘해주고 하나님한테 못 해주면은 하나님이 안 해주고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내가 또 거기에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고 이런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욥이 그랬듯이, 욥의 친구들도 그랬지만 사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복을만 해주니까 당신 섬기지 복을 안 줘도 당신 섬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아, 욥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행동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알면 나도 하나님이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줬다가 뺏었든지 처음부터 안 줬든지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연습시키는 것이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부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신랑이다, 나는 너에게 더 없는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부자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러 한 그 지체들 간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편적인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복적이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뭔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그런데 이제 세상 경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보니까 인생살이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생각하지 마라. 전화위복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세상 출세했다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좀 지혜롭고 똑똑하던 사람들은 전화위복이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석의 문제예요.
요즘 주위에 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요즘 그게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모든 방송에서 뭐 부부 상담, 가정 상담 이런 걸 나오길래 저도 또 우리 교인들이 듣는다고 원래 나도 뭐 둘이야 얘기가 되고 뭐 세상 지식을 넘어서는 성경신학적인 그런 우월성을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제가 뭐 알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강론하면서 잘못하면 세상 지식 가진 사람들만 또 못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 줄 내가 알아야 대화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간만 나면은 제 방송을 보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해석의 문제다. 해석을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사고, 가정사고, 정치사고, 세계사가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을 잘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뉴스를 봐도 해석을 하라고 그러잖아. 이란에서 왜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지급하는지 그 말 하는 사람 봤냐고, 좀 제대로 들으시고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멍하고 보고 있고 그냥, 쓰레기 봉투가 오른단다 하고 쓰레기 봉투나 사재기 올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위기가 이제 기회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글락에서의 이 다윗의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만 지금 어려움만 끝난다고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듣기 싫어도 정확히 말씀을 해드려야지.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징글징글하게 부모 잘못 나서 고생했는데 내 인생도 안 풀리고 또 진짜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진짜 이 세상 왔다 가는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징글징글하게 고생하다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거 인정 안 하면 어쩔 거냐고. 그 인정 안 하면 어쩔 거냐고. 인정을 해야 돼. 그게 쉽지 않죠.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말로는 쉬운데. 저는 말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너는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도 못해.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 여정을 보면, 인생 여정을 보면은 지금 시글락에서의 이 어려움은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좀 형통한 삶으로 가기 위한 여정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됐죠. 다윗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는데 내 인생을 거기다가 대입해서 보면, 내 인생을 적용해 보면 이게 안 풀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원망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 고민을 하죠 이제. 근데 고민해서 해결되면은 두통약 사다 놓고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화자찬을 하면은요, 방송에 나오는 뭐 어떤 사람은 10분에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상담료를.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가 안 떠서 그렇지 그만큼 나도 알아요. 그 사람도 책으로 공부했고 나도 책으로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상담료 주고 그거 다 해결 못하니까 당신들 스스로가 상담학을 공부를 해라 그러더라고. 난 공부했거든. 그리고 성경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상의 어떤 더 나은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담하러 오시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나하고 상담으로 오면 내가 해줄 말은 결론적으로 딱 이 말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요. 근데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제 그 말을 왜 하는지, 당신이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걸 해결 못 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지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세상 상담하는 사람들은 뭐 성격 검사, 기질 검사, 뭐 문장 검사 이런 걸로 해주지만 나는 그런 걸로 안 치워. 내가 여주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요, 제 그 검사를 했는데요, 저는 정신병동에 감금돼서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은경이 회사 가서 신입 직원들, 경력 직원들을 뽑는데 그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은경이는 부적격으로 나와, 부적격으로 나와. 근데 실무에 가서 이러면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응?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은경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응? 병원 가면 접수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시간을 옛날에 50분 걸렸으면 30분 걸리게 은경이가 시스템을 바꾼 사람이라고. 딸자라는 뭐야, 이런 때. 응? 근데 검사하면은 회사에서 뽑지를 못할 정도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회사 가면 꼭 그 검사를 하거든요. 요즘은 시험점수도 시험점수지만 안 맞아요. 우리는 그거하고. 왜? 그걸 넘어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넘어선 생각을 한다고. 이 간통증 폐지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호주제 폐지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특히 남자분들 가장이라는, 호주라는 그 침 무겁게 짊어지고 계시잖아. 부인도 얼마든지 경제활동 할 수 있고 자식들도 다 커가지고 독립된 경제활동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난 대학교 2학년 딸 쫓아냈어요. 같은 광주시지만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라 그러고. 여러분들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해결된다는 말이 와서 닿지를 않는 것 같아. 사람들 가만히 아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말만 좋게 하니까 막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고. 성경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부부싸움을 해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리고 용서 못할 일이 어디가 있냐.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고 사는데 저부터도 버럭 화를 내고 제가 소리 꽥꽥 지른다 보니까 맨날 소리만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언성을 높여서 그렇게 큰 소리로 되묻고 할 문제가 아닌데 푸쓱 해놓고 금방 후회하고 얼른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거기까지는 갔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100% 안 된다니까. 그 100%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100%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본인이 그런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요. 아, 다윗이라고 그것이 없었겠어요? 응? 성경에 써놓은 것만 그게 다윗의 일생이고 다윗의 생각이고 행동이었겠냐고. 사울을 죽이고 싶을 때가 그냥 쫓아가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겠지. 다 안 써놔서 그렇지. 아, 다윗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 사울을 살려줄 때 다윗이 아니고 그 한참 뒤에 얘기잖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는 뒤에 얘기예요. 그 전에 얘기면은 거기서 넘어서가지고 이제 성숙이 됐으니까 그런 일을 안 저지를 것 같은데 다윗이 한참 성숙돼서 신앙적으로 무르익어갈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평정하고 통합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이제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럴 때라고.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왕이면 신복 부하장군이 자기 마누라 임신시켜놓고 자기가 시킨 것 같이 하려고 휴가 오라고 했는데 내 부하들이 지금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냐고. 왕궁 수비호국이 있다고. 다윗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빨리 집에 가서 자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곤혹스러워하는 거야. 이걸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될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야 될지 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할지 이게 왜 그것만 다윗의 인생인데 성경책에서 똑뱀을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딱 박아놨다고 거기다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돌리면은 언제든지 잡아 돌아갈 수 있는 형편한 우리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 그 말이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한 말도 아니에요. 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 자신을 알 수 없는데
성경은, 신학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내가 나를 알면 상대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상대는 이해하는데 나는 모른다? 나는 나를 알겠는데 상대는 모르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데 나를 모르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 그 강 목사 맨날 얘기하는데 참 어렵다. 어렵지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그만두고 신학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들도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해를 못 한다니까. 칼빈도 그래서 기독교학교 첫 줄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안 해놨다고 했잖아요. 칼빈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칼빈은 두루뭉술 하고 넘어가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선후가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알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게 주제 파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뭐 하다가도 버럭했다가도 주제 파악이 또 안 됐구나 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퍼뜩 생각나니까 미안해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쑥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집사람이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당신도 아직 모르는데 내가 그러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 아직 들컸다고 얘기하잖아. 들컸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들컸네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들컸다니까 내가 미안하다니까. 나 좀 이해 좀 해주라고. 그 말도 쉽게 안 돼요. 그 말도 쉽게 안 돼. 왜? 처음부터 버럭을 안 했으면 더 좋잖아. 자, 저는 제 말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여러분들 얘기하십시오. 부부간에 오늘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말을 왜 그렇게 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이 얘기하시라고. 자,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이제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게 화인 줄 알았더니 자기를 따라서 블레셋까지 피신한 사람들까지라도 자기를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위기 상황에 닥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지금이라도 군사를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해라. 그 결과 백성들이 더 다윗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이 사람 따라다녀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8절부터 15절 보면 갓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에게로 돌아온 용사들의 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좋느냐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갓지파 용사들의 11명의 명단을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두머리는 에셀인데 뭐 오바댜, 엘리야, 미스민야, 에레미야 뭐 아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사를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복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나를 살려줬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사람 심리적으로. 무의식 속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정말 죽을 때까지 뭘로 해도 은혜를 못 갚는 고마운 사람이니까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고약해요. 거기까지는 보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엊그저께도 그 상담하는 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자기가 돌봐서 우뚝 섰으면은 기뻐하고, 자기 좀 과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 만들어냈다.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세웠다. 야, 내가 후원한 보람이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허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노 부모님들 병간 오다가 돌아가시면은 병간 오던 사람이 쓰러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어. 그 양반이 돌봐야 되는, 지금 살아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내 육신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양반의 그 보살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이제 내가 허탄해버리는, 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인간들이 원래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돼 먹었다. 아, 성경은 죄인이라고 못돼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 성경대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야 돼. 왜 그러는가. 어떤 것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 뭐 80, 90 먹었다고 자식들이 와서 그만 좀 일 좀 하라고, 응? 왜 하지말라 하는데 하냐고 가만히 경로당 가서 놀으라고 하는데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이러시게 내뱉더라고. 무리하면 안 돼. 적당히 100평 했다가 10평만 하고 이제 500그루 심었다가 이제 10그루만 심고 이제 와당간 거듯이 그렇게 해야지. 응?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의사들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상담이라고.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하루에 환자 4명만 본다고 하잖아. 계속 2시간 얘기한대요, 얘기. 그러니까 의사가 약 줘서 주사 놔서 수술해서 낫는 게 아니고 그건 그것이만 대화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하루에 막 200명씩 진료를 해보니까 막 1분 얘기하기도 힘들잖아. 응?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려웠을 때 돕는 사람 참 고맙죠. 큰 복이에요. 육신적인 복이에요. 어려웠을 때 가서 상담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큰 힘이에요. 응?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쁜 것이 오면은 이제 화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 오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할 때 복이 오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싶지만 화가 오면 인정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요즘 자유로 보니까 이제 사경회를 하더라고, 예정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제 이러고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뭐 은혜를 얘기하고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화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듯이 피할 길을 내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또 내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어깨 이제 수술해서 꼬맸는데 병원에 빼러 가야 돼.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건강보험 오니까 뭐 2,500원밖에 안 받아. 가서 빼고 오는데. 근데 또 여주도 와도 또 유명하다 해서 원주까지 갔네. 갔다 오는데 2시간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 집사람 보고 빼라고 했어. 나보고 이런 걸 빼라고 한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 의사도 있는데 이거 못 빼냐. 가위로 잘라서 빼라. 그러니까 벌벌 떨어. 그러니까 야, 내 마누라답게 빼라고 막 한 30분을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에 뺐어. 할 수 있잖아. 나도 할 수 있네.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없는 게 어디가 있어. 응?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 나면 어쩔 거예요? 응?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어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극복을 하는 사람은 일어나고,
하나님 배우는 계기로 삼고, 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나가지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이제 항상 나는 못 오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피하려고 하고, 감당을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욕심이 안 없어져가지고, 그 집사람 보고, 내가 더 욕심 부리는 건 아니야. 내가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어. 다시는 앞으로 이제 그 무료인가 시킬 테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몰라도 해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야. 그러고 웃고 넘어가는데, 부담스럽죠. 의사도 아닌데, 병원 가서 그거 빼고 오지, 자기고 빼라고 하니까 나는 못 빼겠는데, 못 빼는 것이 어디가 있냐. 나는 그랬지, 내가 맹장이 아팠는데, 내가 배 갈라. 이게 맹장이야. 그거 떼어내. 그러면은 떼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마누라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겁이 많냐고. 왜 이렇게 두려우냐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한 게 뭔 줄 알아요? 당신은 평생 내가 돌보고 살아야 되겠다. 집사람도 그거 느꼈을 거예요. 아, 당신은 나에게 평생 있어야 돼. 그러면 됐지. 뺐냐 안 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못 오면 내가 가려고 했어. 그런데 빼더라고. 그래가 아 됐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 집사람도 나도 당신이 필요해. 그러면 됐지. 자,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해요? 좀 건강하게도 안 해주고 돈도 많이 안 주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남들 다 복 받는다는데 어떤 교회는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거 안수기도 오면은 막 복이 팍팍 쏟아진다는데 남들 못 사는 600평 땅 사놓고 예배당도 못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 숫자가 적어서 못 짓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난해서 못 짓는 것 같죠? 이 정도 교회면은요 지었어도 벌써죠. 다른 교회 같으면은 솔직히 우리 말이야 다른 말이지. 여러분들 11조 많이 해도 얼마 나와? 11조 않잖아. 11조 많이 해도 돈 많이 나와. 응? 난 대놓고 11조 오라고는 않고 일요일날도 가고 싶으면 놀러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 아 52조 교회 나오느라고 가정이 쌈 나가지고 일요일날 한 번도 못 놀러 가냐고 부부싸움하고 애들한테 체면이 안 서는데 아 하루라도 갔다 와야지 52주 중에서 또 빠지고 갔다 오라 했다고 하지 말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요. 나는 빠지고 갔다 오라고 한 적은 없어. 그렇다는 얘기요. 안 그렇습니까? 말은 바로 해야지. 52주 교회 나오느라고 주일 성전을 하고 가정이 깨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에? 애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엄마 아빠가 못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가끔 한 번씩요. 매주 오지 말고 교회만 있어 말라고 오지 말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성도들 앉혀놓고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주일성수 뭐 11조 뭐 전도 해가면서 김모 교수같이 교회 가면 그 예배께 더냐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하듯이 여러분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육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몸인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 있죠? 그때가 바닥이야. 그때가. 육신적으로 고달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해병대도 군대 생활은 집사님 요즘 해병대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은데 생활 터전에서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파도 막 아까도 내가 기부스 하시라고 그랬더니 기부스 일을 못 하니까 일을 하고 막 못 한다고 막 뭐 그러면서 아파도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왜?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이 다운돼 버리면은요 그냥 이 육신은 고깃 덩어리는 그냥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쳐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으니까 남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랫목에 뛰어놓으면은 일하고 싶어도 못 할 건데 살만하니까 저러고 다닌다. 저부터도 그래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집사람이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들을게 그러는데 마트 가서 마누라 보고 아직도 나도 남자라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마누라한테 무거운 거 들고 가라고 나는 그냥 걸어가면 좀 거시기해. 그러니까 내가 든다고 그래. 그러면 또 허리 아프려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요구하러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좀 팔팔하게 살고, 응? 요즘 뭐 TV 강사들도 그러대. 뭐 90살까지, 100살까지 살으면 뭐냐, 팔팔하게 살아야지. 근데 팔팔하게 살고, 육신은 어차피 성경이 말한 대로 후패해져 가니까 기계 고장나듯이 고장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응? 근데 하나님을 알아도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면은요 100%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육신이 약해져요. 응? 그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가서 2년에 한 번씩은 건강진단 가니까 임상병 의사가 생뚱맞게 나보고 그러더라고. 피를 빼면서 마음도 늙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듣지. 그래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지요. 그랬더니 마음도 늙어가는 걸 그리고 안다고. 근데 나는 안 늙어가. 응? 마음 안 늙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더라. 근데 거기까지 했어요. 알려달라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 자기는 아는 척하려고 나한테 마음도 늙어가십니까? 그랬는데 내가 응? 마음은 청춘이지. 그러니까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뻥 하더라고. 여러분들 마음 안 늙어가요. 우리는 늙어가면 안 돼. 응? 육신은 후패하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생동력 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켜서 생스하게 만들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얘기가 아니오. 심리학자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마음은 안 늙어간다. 늙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몸이 늙어가면 마음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가면 마음이 늙어가면 몸도 늙어간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내가 그래도 방송 나오는 유명한 강사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자화자찬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나이 70, 80 먹었는데 20대 생각하고 막 불끈불끈 들고 그러지 마세요. 육신이 늙어갔으면 인정을 해야지. 마음 안 늙어갔다고 마음만 안 늙어가지고 펄쩍 들으면 허리 삐끗해요. 우직근 한다고.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새겨 들으시라고. 조심하세요. 조심해야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 위기를 기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섭리를 하셨고, 또 갓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울 때 강이 불어서 건너오기 힘든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고 온 거예요. 강물에 휘말릴 수 있는데 용사들이 다윗 도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복된 자죠. 응? 사울은 몰고 다녔는데,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복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다 인정받는데 부인한테 인정 못 받아.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남편이 인정을 안 하지.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해도 남편이 인정을 해주고 부인이 인정을 해줘야지. 자식이 인정을 해주고 다 인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몰고 다니는데 그 인생이 편하겠냐고.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해에서 소가 먼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전제하고 성경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내 개인의 삶, 상대에 대한 해석,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세상 지혜자들만 또 못하게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답게 그냥 어울려서 살으니까 별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어설프게 적용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심각해요. 어설프게 공부해놓으면 더 심각하다니까. 차라리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못해. 지시 없어서 하는 것만도 못해. 잘못하면은. 그래서 맹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맹하십니까? 기도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시라고. 밥 먹고 점심밥 먹고 토론 좀 하자고. TV에 나와서도 오던데 뭐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도 뭐 망신당하던데 내가 볼 때는 망신이요. 그 둘이 해결을 못하고 방송 중계하게 만들어. 우리끼리 하자고. 방송 오지 말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집사님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집사님은 지금 어려움 없으니까, 아, 나 90 먹었는데 지금 어려움 있다.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노후 대책 해놓으셨습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나머지는 그냥 안 읽고 지나갑니다. 16절부터 18절 보면 다윗 왕이 30인의 두목 아마세로 군대 장관을 세웠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보면 천부장과 사람이 다윗 왕에게 돌아와 큰 군대를 이제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7절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워 따르는 각 지파별 백성들의 총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8절부터 40절 읽고 마칩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은 초동목동일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고,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범주로 보면은 성경 역사가 일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무후무하게 3번 기름을 부은 왕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다윗은 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 백성들이 강성해진 것이 왕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좀 섭섭했죠. 하나님한테 가서 내 말을 곧잘 듣더니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야, 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지만 너 서운할 필요 없어.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잊어서 그런 거야.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세워주어. 혹독하게 고통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다윗을 왕으로 보내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벽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보낸 것을 알면서 전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이 씁니다. 너무 십자가에 죽는 거 고통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좀 안 하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윗만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는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지금 모든 걸 섭리하는 가운데서 이런 사람도 세우고 저런 사람도 세우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매 시간 강조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이 땅에 보냈다가 지지고 볶고 살게 하다가 데려간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 생각만 하면 돼.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물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돈을 얼마를 버느냐, 무슨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사느냐,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중요하죠. 육신이 있느나. 근데 거기다가 초점은 맞추지 마시라. 응? 억만장자가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입으면 얼마나 잘 입고, 응? 좋은 차 타면 얼마나 좋은 차 타겠냐고. 응? 20억짜리 타면은 사고 안 나요? 안 부서져요? 안 죽어요? 응? 그래서 뭐 인격이 훌륭해져요? 뭐 지식이 뭐 높아가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세상 지혜자들은 그러대.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지 마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 그냥. 응? 부러움 받고 사시라고. 나보다 못 배웠는데, 나보다 못생겼는데, 예? 나보다 돈이 없는데, 나보다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 했는데, 나보다 자식들이 변변치 못한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기분 나빠 죽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분 나쁘라고 그래. 응? 저도 기분 좋게 살려면 우리와 같이 살든지. 행복하게 삽시다.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낙심할 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지 마시고 강한 발로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할 수 말씀은 하루빨리 거기에서 벗어나 참 평강을 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물고 잠드는 그러한 편안한 모습과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발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